할렐루야. 왕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 오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문하고 한번 축복하실까요? 왕이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길로, 생명으로, 진리로 이 땅에 주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 마음껏 축하하고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의도와 축복과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슴에 새겨지도록, 그 생명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날 새벽 예배에는 미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왜 메리가 아니고 미리냐? 하루 전날 해서 미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과 성탄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를 하시도록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장로님 대표기도 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가 나와서요. 딱 시작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를 올렸습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메리, 어렸을 때 동네 강아지 이름은 거의 메리 독고쫑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메리란 참 기쁘고 즐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독구는 덕이었죠. 근데 일본식 발음으로 독구였습니다. 쫑은 알고 보니까 좌니 좌안. 근데 미국의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좌안인데 보통 개 이름을 메리 독고 쫑 했는데 이미 어려서부터 우리 메리를 알고 있었어. 물론 조금 크니까 해피도 있더만. 메리가 즐겁다는 건데요. 즐거울지어다 하는데 당신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요?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는 또한 무슨 뜻이냐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것은 MAS는 매스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그전에 카톨릭은 예배를 드린다고 안 하고 뭘 드린다고 그래요? 미사를 드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MA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스라고도 말하는데 이거는 큰 예배를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예배,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예배 중에 예배, 그걸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에 당신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축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하를 하고 또 서로 축복을 하고 주님의 성탄을 함께 기뻐하는데,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전에 보니까 어느 TV에서 전 세계 청년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내는지 취재를 하는 가운데 깜짝 놀랄 장면 지금도 기억됩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일본 동경의 그 신주쿠도 거리에 크리스마스를 맞아 젊은 청년들이 와서 난리를 치고 뭐 여기저기 떠다니고 소리 지르고 기뻐하더라고요. 한 아나운서가, NHK 아나운서가 한 청년에게 마이크를 갖다 댄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본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노 무슨 뜻인지 아시노모니까? 일본 말입니다. 아시냐고 물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와카리마생. 와카리마생이 무슨 뜻인가요? 모르겠다고? 그게 그 뜻이에요. 네. 와카리마생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청년은 자신 있게 크리스마스 뜻 그런 거 모른다.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그랬더니 노는 날이다. 휴일이기 때문에, 연말이고 다들 기뻐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나와서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서 그저 휴일이기 때문에, 노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서 들떠서 소리 지르고 다니는 그 청년을 보면서 과연 크리스찬들은 정말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경배를 올리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한다는 그 의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와 마음을 읽어내야 비로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그 배후에 움직이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힘과 파워, 그 권세의 또 하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6절로 33절을 보면 우리가 익숙한 대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탄생이 동정녀 탄생의 잉태를 고지하는,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라고 하는 천사가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처녀가 놀랍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도대체 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된 연고인가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마리아에게 첫 번째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잉태할 것이라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어집니다. 반응이 어떨까요? 기절초풍을 하겠죠. 약혼한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아들을 낳는다는 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반응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성경 속에서 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안다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말할 때 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남자를 알다든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 뭐냐면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다는 거죠. 부부관계적으로 정식으로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런 적이 없으니 어떻게 이렇게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35절로 37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죠. 성령이, 여러분 성령에다가 밑줄을 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 가운데에 이것을 가능케 하고 있는 거대한 파워와 권세와 능력과 또 하나의 놀라운 존재는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지만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됐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하심이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름. 자, 여기로 보시면 잉태하지 못한다고 했던 내 친족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6달이 되었고, 네가 비록 처녀이나 정혼하지 않았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내 속에 잉태된 것은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성탄절의 의미 속에서 과연 이런 사건을,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경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리아가 3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마리아의 놀라운 고백은 뭐냐면 인간의 과학이나 경험이나 어떤 능력으로는 상상되지 않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무엇대로 이루어집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더라. 저는 여러분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은요 4번 태어납니다. 4번. 어차피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니까 사람은 4번을 태어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3번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4번째 탄생은 오늘 저녁 철회 예배 때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시면 500원을 들고 저한테 따로 오셔야 되는데 오늘 철회 예배 전까지는 안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3번을 태어나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4번 태어나셔요. 4번 태어나시는 건 언제 오면 하신다고요? 철회 예배 오시면 하십니다. 오늘 금요 철회 예배 오시면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잉태되어 태어나는 이 첫 번째,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첫 번째 탄생인데, 그 첫 번째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에도 보면 마태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도 여전히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왜 드러내지 않을까요?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임신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이제 이 마리아는 도무지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의미를 모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마리아가 나도 모르는 어떤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한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 일에 상관하지 않으려고 이를 감춰주려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21절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을 된 거예요? 성령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셉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2절 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른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이미 이사야서에 이미 900년 전에 예언된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말하는데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육신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육신, 그 신성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생명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이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나죠. 그러면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니까 자연스러워 보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놀라워 보입니까? 저는 어떻게 태어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느냐, 성령을 통해 태어나느냐, 이건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안 놀라십니까? 나만 놀라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밥 사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없이 많은 조상들, 우리 고고고조 할아버지 누군지도 모르고 할머니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측이 알아요. 우리가 증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입니다. 뭐 이름도 모르고 뭐 존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저와 여러분이 존재, 출생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다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육체적인 그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 그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어오셔서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인간의 모든 존재의 첫 번째 출생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두 번 태어납니다. 언제 태어나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again 하는 것,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침례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침례를 받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자, 침례가 뭐죠? 물속에 완전히 잠겨지고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문으로는 중생한다고, 영어로는 born again 한다고 말하고, 한국말로는 거듭난다. 어쨌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식입니다. 우리가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이다를 증거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요한이 말로 이르되,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침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와서 침례를 해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허락하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으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모든 인간은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이 그럴 이유는 없지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를 침례하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올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되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잘 기억하십시오, 침례를 받으시는 건 뭐냐면 육이 새롭게 두 번 태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 의식을 하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침례를 받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고요. 신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두 번 태어납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아니 이렇게 나이가 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는 것이다. 중생하는 것이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born again,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당신은 born again 한 크리스찬입니까? 확실하게 분명히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중생하신 크리스찬입니까?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태어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성육신이 탄생이니까 세 번째 탄생까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탄생하십니까? 예수님도 세 번째 탄생의 문을 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인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 번째 탄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 만약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가셨어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는 있겠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잠시 오셨다 가셨으니까.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육으로 온 자들은 침례를 통해서 거듭나야 된 두 번째 탄생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침례만 받고 그냥 가셨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는 있겠죠. 침례 받았으니까. 그러나 정말 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세 번째 탄생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크리스마스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요? 그분이 지금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뭘 주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년. 어떤 사람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50년이 되면 그 다음 되는 해에 도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았으면 50년 동안만 판 거예요. 50년 지나면 그걸 도로 찾을 수 있게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
신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악한 자에게 눌려서 생명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절망과 좌절이 우리 속에 왔다고 할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잃었던 걸 다시 찾게 되므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펼쳐지게 되죠. 영적인 신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해요 영적인 신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가 축제고 아름답고 멋진 장식이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1년에 한 번 이 의식으로 끝날까 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크리스마스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육신의 의미는 그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통해서 2번 태어나야 돼.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그래야 성탄절이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듭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3번째 탄생이 있어야 돼.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어야 되며,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유, 3번째 일 하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뭐냐면 너희도 가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해가 임했음을, 구원의 은혜의 해가 임했음을 뭐 하는 자가 되라?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 3번째 태어나셔야 돼요. 3번째 태어난다는 게 뭐냐? 이제는 크리스찬으로 끝나지 말고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 일꾼이 돼야 돼요. 이 성가대는 사명으로 쓰는 것이잖아요. 이 성가대는 3번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몰라갖고 내가 3번 태어났던데.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 사명자들은요 3번째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모든 지역장 고역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 장은호의 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3번째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봉사도 못해, 직분도 가지고 있지 않아, 주일만 겨우 나와, 난 뭐요? 태어나셔야지. 3번째 태어나셔야지. 2015년을 마무리 지면서 2016년도를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 나도 3번째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전혀 안 되시면 기도의 사명을 주십시오. 정말 2016년에 제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가, 이 재단에 하나님 다른 건 못해, 송가대도 못하고 무슨 남녀 선교에 가서 봉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장 구역장도 못해,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그냥 주일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만 있을 수는 없어. 주님, 내가 뭘 했으면 좋겠을까요?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체례에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재단에 상상을 하십시다. 한 500명의 성도들이 체례배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을 찾았거든요. 10명이 그 패역한 도시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10명의 사람을 찾았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시다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백성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에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감사연금 드리면 이 성탄의 의무를 다한 것 같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광을 돌리러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우리 교회는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신 분에게 마지막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사역은 뭐냐? 기도의 사역에 동참해 달라는 것입니다. 철예배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주일날 우리 한 3시 예배 정도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다른 거 못하시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지고 계시는 분, 그 전도는요 의무라기보다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태어난 사람, 이 세 번째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께서 침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의 세 번째 생명은 사명이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사명할까? 여러분, 기도도 사명이고요, 전도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2010년에 봉사할까 말까 여러 가지 많은 거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세 번째 생명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입니다. 언제까지 썬데이 크리스찬 하시겠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죠. 2016년에는 나와서 기도하자, 같이 영혼을 사랑하면서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리고 구제하자. 교회 어떤 모습이든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 남녀 선교회, 성가대, 또 전도실, 새가족실, 아니면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모이는 중보기도회, 아니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늘 닿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하나를 꼭 선택을 하셔서 침례만 받고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헌신과 그리고 봉사에 여러분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내가 크리스마스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네 번째 탄생은 오늘 저녁에 개봉박도님 꼭 오셔야 돼요. 네 번째 탄생을 모르면 세 번째 탄생으로 끝나버리시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저녁에는 네 번째 탄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